주소서.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던 저희가 새 성전에서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주보에 있는 죄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힘든 삶의 현실을 믿음 가지고 견뎌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아 주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송 부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5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5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 부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고초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희승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뽑아주시는 안식을 정의를 드리도록 앉은 자리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겠나이다. 시편 1편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같이 그 이따가 말이지 아니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주시고 기도하는 시간마다 충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 주님 기도받으시는 삶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축복하고 가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원하면서 드리지 못하는 식구들 알면서도 드리지 못하는 식구들을 주여 선생님과 한 영을 하나부터 보이고 싶다 하시는데 보이고 싶고 하늘 가까이 있어서 축복받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병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서 이 코로나 병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온 세계가 통화의 세계 통하는 세계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뉴스 보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뜻을 주시고 영광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를 이렇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들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잘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이라이다. 우리 하나님께를 통해서 하나님 몸된 지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살아날 수 있는 나중에 함께 얻도록 하나님 몸된 지도로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래 우리 함께 다른 시간마다 영의 축복, 물질 축복, 건강 축복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께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몸된 지도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많이 순교로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에 듣고시려고 하나님의 목사님들 되십니다. 하나님 하는 것보다 큰 것보다 우리 하나님 그 꽃같은 걸 지켜주셔서 때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없지 못한 것이 아름답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뉴스 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시간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다녀주고 있었사오니 우리 목사님들 건강 주시옵소서. 어려먹도록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역사가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모님 늘 건강 주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어려먹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하고 구할 적에 내가 구하자며 구하기로 생각하시나 하니 불안한 힘들고 모든 것을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이제
다시금 저희들이 주의 거룩한 성전을 성별하여 지성소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소원의 예물과 또한 주일헌금과 여러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많은 작정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과 헌신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하늘 창구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히려 저들의 가정에는 전화 위복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가 일어서게 하시고 또한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며 해치려는 자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서는 자리마다 저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토가 확장되어져서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다 분명하게 확신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되 낮은 곳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복되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주겠습니다. 교회 성전에서 대면 예배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현 좌석수가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감염 예배에 신경 쓰면서 앞으로는 현장 대면 예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에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월 31일 대예배 기도는 송구목건사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은 주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맥인 네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늘 충만하네. 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게 얼마 만이죠? 다시 3차 유행이 점차 이렇게 누그러드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기적적이래요.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지금 다시 주목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 의사들, 방역 당국이나 또 공무원들이나 모두가 합심해서 이루는 결과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믿음 잃지 말고 할렐루야. 그 성전에 못 나올 때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아니면은 하안 처치 이렇게 치면은 인터넷에 치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른 건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진하고 주일 예배 그 영상만 올려져 있으니까 언제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혹시 인터넷 예배 들으신 분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큰일 났네. 조회수는 그 100명 이상 가는데 그 누가 보는 거죠, 그러면? 자, 지난주에 그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9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셨는 빛 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사건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기적 사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그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기적 사건이지만 단순하게 그것을 그 육신의 결함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기적 사건으로만 보면은 성경이 그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왜 세상에 빛 되셨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쳐주시는 사건뿐만 아니라 그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복된 소식입니까?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생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는 생명의 빛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생에 복이,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성경 속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예루살렘에서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서 그 동냥을 하는 한 거린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자 그 소경을 만나고 지나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여기다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면 그런 거죠.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혹시 그 조상이 죄를 지은 연자제, 그죠? 죄의 결과가 자손 3, 4대까지 그 죄가 미친다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 조상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이도저도 아니면은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부모한테 그 집을 잘못 사서 그래, 몇 자리 잘못 썼어 그래.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풍수질이 뭐 수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온갖 얘기가 다 들려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나 그 부모에게 들려오는 말들은 결코 위로의 말이 되기보다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슴 아픈 그 상처를 해치고 또 정작 그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달고 사는 이 소경에게는 더욱더 큰 아픔과 상처로 다가오는 그런 그 순간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제자들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리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시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서 가서 눈을 씻고 오늘 성경 보면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뒤에 말씀 쭉 이어서 가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떠나가셨는데 그 뒤에 다시 돌아온 그 소경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동이 벌어졌어요. 야, 저 어떻게 된 거야?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네. 저 이제까지 우리가 속은 거야? 맨날 그 불쌍하다고 그 적선해주고 했는데 그 저렇게 볼 수 있는 걸 가지고서는 그 이제껏 속이고 소경인 채 한 거야? 아니야. 근데 딱 오전에 봤을 때도 분명히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다른 사람이겠지. 이게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 눈.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어. 그것도 허구한 날 놔놓고 언제요? 안식일에 눈을 떴다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야, 이게 거리에서 그 구걸하던 네 아들이 맞느냐? 그 맞긴 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눈 떴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아들에게 물어보시죠. 아들에게 공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그 오전까지 그 적선을 하던 구걸을 하던 그 소경이 맞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러자 그 소경이 그들에게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다시 보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러자 이번에 이제 그 뒤에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하고 논쟁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안식일에 하고 한 날 놔놓고 왜 안식일에 눈을 떴냐?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그 예수는 죄인인데, 죄인이 가서 씻어야 된다고 그 말을 들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소경이 거기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9장 말씀 그 뒤를 쭉 읽어보면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아주 강력하게, 나는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말은 들으시는데 죄인의 말을 들으셨다고 하는 적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가 내 눈을 고쳐주는데 어찌해서 그분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기지 못하게 되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가. 그러고서는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주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못 만났잖아요. 눈 뜨고는.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러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이제 고백하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빛이 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증거되느냐?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뭐 한다고요? 나타내려 합니다. 이러셨어요. 자,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가장 기뻤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장 기쁨을 얻게 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분명하죠. 소경이었을 겁니다. 왜 소경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그의 성장 배경을,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애를 낳는데 애가 눈을 못 떠. 좀 지나면 괜찮겠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의사에게 가서 보였더니 소경으로 태어났어. 어쩔 수 없어. 못 고쳐.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 그 주위 환경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실망을 했을 거예요. 탄생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탄생 자체가 집안의 우환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성장해 가면서 왜 나는 그 엄마 아빠의 얼굴을 못 보지? 이러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과 상처를 안고 그가 자라나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의 직업이 뭡니까? 거지죠. 거지라는 건 남의 그 적선을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과 좋은 배경을 가졌다고 한다면 굳이 거지로 동냥하면서 살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태어남 자체가 하나의 멍해가, 삶 자체가 고통의 순간이고 어려움의, 고난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성장 과정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한 말을 들었을 때 왜 이 소경이 가장 행복하고 기뻐했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소경이 자라난 배경하고 이렇게 딱 분리를 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다시 놓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결과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택이 됐는데 불행한 인생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오히려 다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 근데 우리가 실은 이런 질문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물음들이죠. 그런데 그 물음은 거의 불신앙에 가까운 질문들입니다. 뭐하고 띄워놓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그가 자라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된 상황과 이렇게 탁 띈 거예요.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예화를 들어보면 이런 예화 들 수 있습니다. 야, 이 목사, 너희 아버지가 호텔에 들어가신 걸 내가 봤어. 어? 우리 아버님이? 호텔에 왜 가셨대? 그게 난 모르지. 그래? 그런데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상상을 할 때 어느 쪽으로 상상해요? 이상한 쪽으로 상상을 해요. 아버지가 호텔에 가셨다. 남편이 호텔에 들어갔다. 아내가 호텔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러 거길 갔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호텔 로비에서 그 누구를 만나나 보지. 약속이 있어서 거기 갔나 보지. 세미나가 그 호텔에서 있어서 거기 갔나 보지. 아니면 가족들이 여행 가다가 거기에 들렀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황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딱 앞에 것만 띄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한 쪽으로 상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말들, 우리가 고백하는 말들이 상황과 분리가 될 때 그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오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는 말씀을 소경이 자라난 탄생서부터 그 자리에 예수님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제외시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왜 하셨는가, 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뻤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을 묻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누가 제일 기뻤어요? 소경이 제일 기뻤어요. 왜? 그는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큰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런 뜻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다른 날과 별반 다름없이 그냥 길거리 나가서 적신을 하고 동냥을 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내 앞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은 또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그 부모의 죄다 조상 탓이다 이러고서는 그 자신을 놓고서는 상처받는 말을 주고받는데 예수님은 탁 오시더니 시끄러.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귀가 번쩍 띄었을 거예요. 너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소경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수님,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보고 만나신 뒤에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왜 고쳐주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스스로 이제 자문자답을 하게 됐죠. 기도하다가 먼저 그 물음이 떠올라서 왜 고치셨을까? 근데 대답이 돌아왔어요. 왜 고친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날 때부터 속 읽는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기에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고쳐주셨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자리에 그가 동냥을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신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건 속에는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 고치셨을까 하는 물음을 가지고 며칠을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그랬더니 그 응답이 왔는데 격언 3가지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격언 3가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격언이 3가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그 날 때부터 속 읽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봐라. 현대인들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격언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격언이에요. 라틴어인데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하는 말이에요. 이 메멘토 모리는 옛날에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할 때 그 의기양양해가지고 돌아오죠. 승전가를 부르면서 올 때 그 뒤에다가 노예를 한 명을 세워가지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외치게 했다고 해요. 지금은 영광의 순간이지만 너에게도 뭐가 온다고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게 메멘토 모리의 내용입니다. 그 2번째 격언은 뭐였냐면은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현재에 충실하라. 시인의 이제 식구에 나오는 건데 현재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일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라. 이게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감짜 야보르라고 하는 격언입니다. 이 감짜 야보르는 다윗이 임금의 자리에 올랐어요.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으쓱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영광이 영원히 갈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금은 세공하는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반지를 하나 주면서 이 반지에 내가 지난날 고통을 잊지 않도록 내가 이 반지에다가 글귀를 하나 새겨와라. 그러자 이 다윗 왕의 명을 받은 이 장인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말을 새겨야 되지?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럽니다.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문구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한 이야기가 감짜 야보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라틴어로 번역해도 똑같습니다. 감짜 야보르. 우리가 아주 잘 사용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할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광의 순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격언 3가지를 통해서 제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날 때부터 속 읽는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날 때부터 속 읽는 사람에게 메멘토 모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른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저거 해야 되는데 낮아지는 삶, 그런 삶을 사는데 날 때부터 속 읽는 사람에게는 메멘토 모리는 해방의 순간이야. 평생 자신을 짓눌러왔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죽음이 의미가 정반대죠.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 지금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거지 생활인데 현재 충실한다는 게 뭡니까? 거지 생활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거 할 수 있었으면 그가 다른 일을 했겠죠. 또 거지 생활에 충실하려면 그냥 매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가서 동냥을 해야 되니까. 물론 매일 그 시간 그 자리에 나갔으니까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겠죠. 결국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도, 현재 충실한다는 말도 그에게는 삶의 무거운 짐에 하루하루가 하루의 삶이 그에게는 엄청난 삶의 고통으로 다가온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또한 감짜 야하보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람들은 그 날 때부터 속이는 사람을 보면서 늘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럴 거야. 아니면 그 조상이 지은 죄를, 자신의 고통을 어느 누구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고 자신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은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격언을 놓고 이 날때부터 속임된 사람의 삶을 탁 들여다보니까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주는 이 격언들 세 가지가 오히려 그에게는 삶의 정반대의 의미를, 오히려 그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을, 현재에 충실해서 거짓 생활을 열심히 해봐야 그런 거죠. 그런 소경 앞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역사를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자신을 향해서 이런 위로와 이런 사랑의 말을 건네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자신의 곁에 오더니, 할렐루야, 우리 곁에 누가 서 계세요? 주님께서 서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그 소경된 이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뒤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가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은 뒤에 오게 되는데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본질적인 문제, 고통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다시 격언 세 가지를 놓고 보면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삶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눈을 열었어요. 그에게 이제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향한, 미래를 향한 도전의 연속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메멘토 모리, 눈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눈을 뜬 그 소경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이미 넘어서 있는 문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성전이 참 중요하죠. 집, 교회, 사무실, 집에서 열흘, 아마 한 달만 집에 갇혀 있으면요, 사람은 미칩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고 한 달만 집에서 가만히 밥새끼 잘 먹고 잘 자는데 왜 뭐가 문제냐 그러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딜 밟아야 돼요? 주의 성전을 밟아야 영이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이미 우리는 넘어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는 순간 이미
날부터 소경된 사람의 삶은 180도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깜짝 야야보르. 그 말을 생각하는 순간 아마 눈을 뜬 그는 하나님 앞에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죠? 이 고통이 지나갔구나. 지나가는 거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의 삶을 180도로 완전히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빛과 진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셨어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적도 있어요. 기적을 행하시는데 몇 가지 다른 케이스들이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소경도 똑같은 소경이지만 소리 지르면서 찾아오니까 내가 원하노니 내 다시 보게 될지니라 그렇게 해서 고쳐주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른 뒤에 실로암으로 보내세요. 뭐를 확인하는 겁니까? 내가 나를 믿느냐, 내 말대로 될 줄로 믿느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흙을 발랐어도 예수님 지나가시면 얼른 털고 말았을 거예요.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이 800m 고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산 위의 동네예요. 그래서 실로암은 해발 600m에 있어요. 연못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보면 지하로 몇 미터를 들어가야 돼요? 성읍에서 200m 이상을 그 가파른 계단을 더듬고 내려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무엇을 시험하시는 겁니까? 믿느냐라고 하는 걸 시험하신 뒤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셨어요. 소경이 그 아무것도 예수님 그러고 지나가셨을 텐데 그 자리에 뜨셨으니까 지나가신 거죠. 소경 남은 과제는 누구에게 남았습니까? 소경에게 남았어요. 그가 더듬더듬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평평한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돌계단을 200m 이상을 삥삥삥삥 돌아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실로암 연못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연못인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계단은 상당히 가파릅니다. 거기를 더듬더듬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훈련이에요? 시험이에요? 순종에 대한 훈련을 시험을 하셨어요. 내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느냐?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건강한 사람들이 뭐 앞을 사물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200m 내려가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인, 심지어는 실로암 연못을 내려가 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위험하다고 굴러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은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내 이성과 내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싸울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질 않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뭘 가졌어요? 증거를 가졌어요. 자신의 몸에. 일자무식이었던 그가 이제부터 누구하고 싸웁니까? 성경 박사라고 말과 글로만 성경을 배웠던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죄인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당신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러고서 막 싸워요.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경험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자 다시 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자 내가 이미 일러줬는데도 왜 믿질 않습니까? 나는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보고도 믿지 않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됩니까? 이러고서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그래도 이제 자꾸 뭔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 소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기적을 봤으면서도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니까 성전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갖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신앙 고백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없는 한국교회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복음이 한국 사회에 들어온 지 140년 만에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잘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아. 예수 없는 한국교회, 뭐 속된 말로 안고 없는 뭐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지식들이 믿음이 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체험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자무식이었던 소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뒤엔 말과 글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도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려요. 뭘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꼭 무슨 그 문제가 있어야 그런 능력을 갖는 거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실로암으로 보내셨죠. 실로암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요 실로암 사명자의 자리로 그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아마 이 요한복음 9장 그 뒤에는 그 눈을 뜨게 된 소경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아마 보지 않아도 확실한 거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는 이후의 삶을 주님께 드렸으리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낸 데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돼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증거자로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냥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영광이 무엇을 증거함으로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인생의 길과 진리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소경된 사람을 부르셨어요. 인자를 믿느냐 구세주를 믿느냐. 믿습니다. 내가 그다. 누구를 뭐 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라. 이 말씀. 확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소경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지금 눈앞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인생의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두 눈 뜨고 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라. 실로암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장자코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두 번 태어나는데 하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는 새롭게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로암으로 보냈다.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그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무원들 같이 협력을 해야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끝에는 뭐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 말씀을 하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속는 자로 보게 하려 함이니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본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노라. 우리의 삶에 마지막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신 주님과 함께 또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들 한번 피세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갖자. 능력을 갖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평생을 소경된 자로 태어나서 인생의 불행을 맛보고 살았던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며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너를 사명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 세우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주의 심판하심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광고 하나. 새 4개 주시는 말씀 카드를 뽑지 못하신 분들은 이 앞에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씩 지난번 가져가신 분들은 그냥 저기 하시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하나씩 뽑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사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됩시다.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속임된 자의 곁에 서셔서 내가 너의 빛이니라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생의 어둠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예수님 내 심정 속에 모심으로 빛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되기를 작정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